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전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제자가 12명입니까? 주님이 12명을 꼭 그렇게 선택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가고 12명만 남았다. 말씀해요. 12명이 되나? 더 되면 또 갈 거 기다려야 되나? 예? 예? 그때는 그 사도로서의 제자는 12로 시작한 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 제자 대표적, 그때 당시는 할 수 없어요. 남자가 대표였고, 그래서 대표로 뽑은 거고, 그 나머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제자.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제 거기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성령의 은사나 성령이 주신 직분은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온 김에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전부 다 가르치는 은사와 사역의 직분들이에요. 그러면 사도라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계실 때의 그 제자로서 주님이 함께 생활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이 맞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바나바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육격을 나눠서 예수님이 직접 세웠다?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 계속 사도의 직이 계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사도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사도라고 임명한 적도 없지만, 사도는 지금의 시대의 사도는 뭐냐? 그때 주님의 제자 사도들만큼의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전파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도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사도직과 사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칭 아무것도 이 말은 그렇지. 뉴스에 얼마 전 누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말 쓰지 말아야겠다. 그와 같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주로 선지자는 누구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말씀 받아 전하는 이 직분이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선지자니 뭐니 막 터부시합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적 은사와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는 주님 보시기에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의 진짜 은사나 사역이 없는데 약간의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가짜로 드러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여러분이 여자 목사 안수 안 주는 교단이 많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고집을 가진 어떤 남자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나와요. 물론 그것은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선 하나님의 쓸 여자와 남자. 그럼 이들이 주의 종으로서 조건이 뭐냐? 성령에 잡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즉 성령에 잡히진 않았는데 체계적인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보다 성령에 잡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은 나의 종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성이고 남성이 목사를 안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성령에 잡힌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주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대로 말해요. 이후에 여러분도 사명자다 직분자라 할 때는 가슴만 뜨거우면 안 돼요. 뜨거운 가슴은 기본이고 성령에 잡히고 말씀께 잡혀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쓰임을 받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드린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 레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이거 못 넘어가네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에서 오늘 공부할 제목과 주제는 가축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번제나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사에 동물을 쓰는 것은 일반 야생 짐승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도 구별을 했어요. 뭐뭐가 나옵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네 가지 종류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에서는 이 네 가지 동물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동물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말하고 가축이라는 말을 같이 쓰지 않아요. 함께 널리 쓸 때도 있지만,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1장 25절, 창세기 1장 25절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까지 읽어주세요. 땅의 짐승을, 가축을, 아멘.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냥 동물을 구별 없이 말하지 않았어요. 짐승이라 하고 가축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실 때에, 제물로 사용하실 때에 아무거나 생명 있는 동물이면 다가 아니라 가축으로 말씀하시고 가축 중에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한정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실제 뜻과 영적인 뜻이 있겠지요. 오늘 그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서 가축을 정하신 뜻. 왜 하나님은 그 가축에서 소와 양, 염소, 비둘기 따위를 예물로 드리도록 정하셨는가? 그 중에 첫째가 정결한 동물이기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전체가 1절부터 47절까지예요. 근데 그 레위기 11장은 동물이라든지 모든 생물들에 대하여, 식물은 빼고 동물로서 이 존재들에 대하여 육지짐승, 하늘, 바다 혹은 벌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결한 것하고 부정한 것을 나눠줬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때가 되면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럼 정결하고 부정한 것의 기준이 뭐냐? 그 존재 사는 게 정결해. 사는 게 지저분하거나 악해. 요걸로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으로 취할 때에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먹기에 좋고 그들의 생존이나 활동의 방식이 악하거나 더럽지 않은 이런 것들을 가축, 그리고 가축 중에서 정결한 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정결함이란 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이 돼요. 그 영적인 정결함과 부정을 가르는데 실제로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이 가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의 존재성, 사람에게 유익, 생활 등등에서 악한 것, 더러운 것, 해로운 것은 전부 다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고 괜찮은 것은 정결한 짐승 혹은 동물로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정결한 동물이라는 건 신앙인들이 접촉해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아요. 키워도 괜찮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 제물로도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 즉 야생 짐승은 거의 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므로 짐승은 부정한 동물, 가축은 정결한 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즘 가축은 달라요. 수천 년 전 그 유목민으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가축이라 하면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소, 양, 염소, 이게 제일 중심적이에요. 개는 아니었어요. 개는 애완용일 수도 있지만 들개,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반 짐승화되어 버리는 그 개들, 아주 더럽고 악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돼지, 가축이 됐는데 실제로 돼지는 유목민이 데리고 다니면서 키울 짐승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는 아무거나 막 퍼먹고 깨끗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돼지가 주님 오셨을 때는 가축으로 들어갔으나 정결한 동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축하면 정결한 동물들로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것만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결한 동물은 뭘 말할까요?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여러분과 나.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도 죄 없는 흠 없는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소 가축을 정하신 뜻의 두 번째입니다. 재산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재산의 가치가 되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재산의 가치가 안 되는 걸 하나님께 바친다면 정말 감사나 사랑 혹은 충성과 희생이 되나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혹은 대접으로 드릴 때 소중한 거예요. 자, 먹다 남은 찬밥 중에도 불어 터진 거 짬밥통에 들어갈 거 줬어요. 배고프면 먹죠. 줘도 까짓 거. 그런데 마음도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재산으로서 나의 재물로서 혹은 나의 소중한 것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걸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재산이에요, 자기. 한마디로 돈이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가 되고 섬김이 되고 사랑이 되고 희생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칠 순서가 소와 양을 말했고 14절에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소는 가장 값비싼 것이에요. 양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소도 양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재산도 재물도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구하고 좀 가치가 떨어지는 비둘기를 택하게 해주신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처럼. 이렇게 해서 그 가축의 짐승, 가축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걸로 정해주신 게 정결한 동물이고, 그 다음에는 재산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디 가서 사냥해 오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로서의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때는 유목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아니라 전부 다 뭐를 했어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 키우고 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구할 수 있게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뿔 달린 용을 제물로 바쳐라. 그럼 여러분이 정말 그 드래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날개 달고 온 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잡아와야 돼요. 또 여러분에게 사자를 바쳐라. 바치기 전에 죽어.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 너무 어렵거나 희귀하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쉽게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예물들을 정해주시기 위하여 소나 양, 비둘기, 염소, 가축들을 정해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 성품과 활동이 순종과 충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 소나 양, 염소 등을 보십시오. 그 성품이 어때요? 온순해요. 그리고 가축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키든지 충성됩니다. 우리는 동물을 식사용으로 생각하거나 애완용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온전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순종이나 충성을 보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 안 해요. 성질내고 떼쓰지 않아요. 그냥 주인에게 사랑하고 복종해요.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의 지시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바로 이 가축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양이나 소를 주님이 즐겨 받으시거나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나 양,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 바칠 때에 그 속에 있는 예수님과 그걸 드리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하거나 더럽거나 불순종하거나 지멋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동일한 거예요. 나 세례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아니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그 가축들처럼 순종하는가, 사랑에 충성이 있는가, 이걸로서 하나님께 예배가 예배되며 자신이 연락이 되고 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9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잡느냐?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들 중에 제일 젊고
깨끗하고 튼실하고 흠없는 수컷 중에, 한마디로 새끼를 낳는 씨를 내지 않은 그 양이나 소를 송아지 혹은 젊은 소와 양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새끼를 내지 않은 거의 1년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라고 하니까 막 어린 새끼인 줄 알고 어린 양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점때 새끼를 내지 않고 부정을 타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그게 어린 양 혹은 어린 송아지, 이 표현으로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양 중에 제일 깨끗하고 잘생기고 튼튼하고 같이 있다면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그 양을 데려다가 닷새를 함께 머물러요. 즉 양의 우리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닷새 동안을 먹고 자고 이뻐요. 그러면서 그 닷새 동안 이제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아이가 죽어야 돼. 이 아이를 죽여야 돼. 그걸 경험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피는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로 바쳐지고 고기는 그 주인들이 다 먹게끔 만듭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게 바로 가축들이 그와 같고 예수님이 그와 같고 그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와 같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 어린 양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 중에도 어떤 양으로 표현을 하느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즉 도살을 하든 털을 깎든 젖을 내든 그 양은 어때요? 주인을 위하여 그저 순종하고 믿고 사랑하고 충성돼요. 자, 물론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정결한 짐승은 아닙니다. 난 이걸 한번 어려서 봤어요. 중학교 한 1학년 때인데 학교를 갔는데 그때 당시는 주변이 이렇게 벌판이었고 또 건축이 되다만 건물들이 많았어요. 거기를 걸어서 한 10분, 15분 걸어가는, 차에서 내리면. 근데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한 50대 아저씨가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산책하는 줄 알고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와요. 근데 목줄을 잡은 채로 옆에는 벽돌을 딱 들더니 그냥 머리를 쳐서 개를, 한마디로 개를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키우던 개를. 근데 그 개가 벽돌로 머리를 맞고 피를 쏟고 자빠졌는데 주인을 바라보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막 꼬리를 흔들고 좋아라 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야, 이 개새끼야, 개만 또 못하는 새끼야, 내가 그랬어요. 그 어른한테. 그러니까 그 벽돌 나 죽인다고 쫓아와. 이 오게만 해봐라. 너도 개꼴 된다. 막 친구들이 끌고, 거의 내가 거품을 물었어요. 인간이 그래요. 근데 그 개는 돌로 맞아 죽으면서 자기 주인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만 또 못하고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축들을 예수님을 표상하고 당신이 받는 제물로 여길까요? 얘들은 이렇게 해요. 인간은 간사하고 배반하고 뒤집어지고 트집 잡고 하지만 가축들은 어때요? 자기 주인을 위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다 바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진짜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가축들이라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가축이 예물로서 가진 의미, 그 상징은, 즉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상징이 있느냐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흉악한 짐승 그때 당시는 없어요. 처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동물들은 다 가축화되어 있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짐승을 잡아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은 그들을 위하여 해입힌 그 짐승은 분명히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드러운 가죽이 양이고, 그 다음에 튼튼한 가죽이 소야. 아마도 그렇게 지어 입혔을 거예요. 물론 그 희생된 그 가죽 옷을 주기 위하여 희생된 동물, 그 짐승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옷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 동물, 그 가축, 벌써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절부터 4절로 넘어가면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근데 그 아벨이 양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그 잡은 것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 와서 제사를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 대하여 모세 때부터 받은 건 뭐냐? 명문화했다는 거예요. 즉 글로 책을 혹은 글로 기록을 남겨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때요? 구두로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이 가르치거나 계시하며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사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받은 줄 알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미 아벨이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할 것을 그렇게 상징과 예표로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충분히 아시니까 그래요. 설명 안 해도 알만한 것들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유월절 양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 양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다. 그 유월절 양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그걸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된 줄 알죠? 아니에요. 먼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죄값, 생명의 값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보내진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누구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위하여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죄사함과 구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과 구원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주님을 말합니다. 마치 가축들처럼. 그래서 계시록 5장 전체 그리고 5절부터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즉 그 말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와 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루마리, 장차 주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구원의 예언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비밀로 임봉이 되었지 천사도 사람도 사단도 절대로 그 내용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자기를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어때요? 자신이 받고 자신이 공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 왜 예수님을 일찍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표현을 했느냐,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즉 가축의 예물로서 가진 의미 상징의 두 번째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면, 두 번째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에 유월절 어린 양도 사실 거기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눈물겨운 장면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가장 이뻐하고 아끼는 양을 데려다가 닷새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자요. 우리가 가축은 지금 못 키우지만 반려견이나 애완동물 가지고 계시죠. 근데 대부분 너무 이뻐서 이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키워보면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게 좋아라 하고 그렇게 기뻐요. 거기에 정이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동물을 사랑하고 반려동물들을 예뻐하는 거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멋지고 그거보다는 그래요. 자,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 양을 데려다가 자기들은 살아야 돼.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하나님이 살아날 방법이 뭐냐? 그 어린 양을 취하여 문설주 지방 문 전체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그 양을 잡아 불에 굽든지 삶아서 다 먹어야 된다. 남김없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거기서 피를 쏟고 고기를 나눠 먹게 하신 그 실제가 주님으로서 어디에 나타나는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이미 짐작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라고. 주님의 성찬이에요. 그리고 그 성찬을 나누는 목요일이 바로 역시 유월절이었어요. 진짜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찬을 통해 주님이 자기의 살, 자기의 몸,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는 데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한, 이것은 지금 뭘 말합니까? 성찬에서 확인한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언약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실제를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영생이 거기 있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데는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지만 이게 오늘 우리에겐 직접적으로 뭘 말할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은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함도 거듭나게 함도 하나님의 언약의 인침이 되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살이 말씀이고 주님의 피가 성령이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은혜와 연결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므로 얼마 주신 성령을 내가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살은 말씀으로 주님의 피는 성령으로 오늘날 사모하고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을 주고자 자기 생명을 바치는 구주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가축들은 자기를 먹게 젖을 내고 새끼를 내고 살을 주고 이게 뭡니까? 자기 생명을 줘서 주인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게 그 방법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주고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앞에서 찾은 창세기 3장 21절과 4장 4절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이사야 53장 7절과 10절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출애굽기 12장 1절 11절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왜 생명을 주고자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됩니까? 다른 걸로는 안 될까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는 속전이 안 돼요. 즉 여러분이 죄 때문에 잃어버릴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잃어버릴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뭘 바쳐야 되느냐? 그 죄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속의 방법이에요. 즉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 혹은 구원과 하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망에 거하고 지옥에 던져질 나를 위하여 지옥보다 더한 고통과 죽음을 자기 생명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성경 말씀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 때문이다.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온전히 바쳐지고 희생한 생명 주심, 그 죽음이 있었다는 것,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로서의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1번, 2번, 3번은 주님에 대한 걸 가리켰으면 마지막 네 번째는, 즉 가축 예물로서 가진 의미와 상징 중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로서의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 바쳐지는 가축 예물하고 그것을 바친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게 나와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내 재산 중의 일부를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십시오.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셔서
이제 어디로 갔냐?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누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 가축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 위에 자기가 직접 안수를 합니다. 그럼 이 안수가 뭐냐?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고, 이 짐승이, 이 가축 죽는 이 예물이 납니다. 바쳐지는 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이 제물과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즉 제물을 잡는 건 나중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 주신 말씀엔 누가 잡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잡아. 자기가 거기에 안수하고 자기가 그 짐승을 잡는데 멱을 따요. 어떻게 죽이겠어요? 소나 양, 염소를 어떻게 죽일 것 같아요? 여기 급소가 있어요. 거기를 칼로 그어서 숨이 멎으며 동맥, 정맥이 끊어지고 피를 이렇게 그릇에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죽여요. 그 죽이는 건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내가 죽을 것, 이 가축이 대신 죽는 것. 내가 죽을 것, 예수님 대신 죽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니라 내 죄가. 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내가 살게 해요.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이 가축은 이제부터 나야. 근데 내 손으로 잡아. 그게 주님께 있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죽인 거예요. 그럼 이게 나에겐 뭐냐?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축처럼 죽는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이제 죄 가운데 죽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과 육신을 위한 삶은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6절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 피를 죽여서 피를 받고 나면 껍질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그 몸을 토막을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잘 탈 수 있도록 쪼개. 그걸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직접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건 나란 뜻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내가라는 뜻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미리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의 힘과 생명 모든 걸 다하여 순종과 충성을 드리는 장면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처럼 오늘 소도,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성도들에 대한 예표와 상징이다. 즉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멋대로 하거나 대충 적당히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 세계 모든 세계에 걸쳐 있지만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이렇게 재물처럼 하나님께 돌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바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품과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쉬운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 질문, 넌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믿음이 뭔지, 그렇게 믿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희생과 사랑을 치르셨는지를 철저히 말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 끝으로 큰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짐승과 부정한 동물이 의미하는 것. 그렇죠? 지금 가축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짐승이나 부정한 동물은 이것도 상징이란 말이에요. 동물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죠? 이 동물은 예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거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제사 혹은 예물로서 드릴 수 없는 짐승들, 부정한 동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첫째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 거기 전체에 부정한 짐승들이 나와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영혼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죄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가축이요 정결한 동물들이라면, 짐승이나 야생 짐승이나 부정한 동물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온 부정한 짐승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가까운 때 설교 중에 나온 건데, 고넬료를 찾아가기 전에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비몽사몽간 환상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자기에 쌓여진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이란 말이 나와요. 즉 이것은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펄쩍 뛰잖아요. 나는 평생에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잘했다 아주. 근데 주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이방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게 바로 부정한 동물,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표현이 거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짐승과 부정한 동물의 첫 번째 의미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부정한 동물과 짐승으로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을 따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중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 개의 그 이방 제국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며 다신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폭력과 무력으로 침략하며 살인하며 약탈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 민족을 흡수 통합한 제국을 이룬, 바로 그들을 가리켜 짐승 중에 아주 사납고 악한 짐승들을 나타내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이것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있어있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말한 건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셋이 하나로 연합하여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그 고레스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표범이 나오죠. 역시 표범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 로마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최고 강력한 능력이, 그 무력에서 능력이 뭐냐? 철기를 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청동을 주로 써요. 근데 철기로서 무기를 만들고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쇠로 된 이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열뿔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 그만큼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로마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른 제국들은 끝났잖아요. 로마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로마는 망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지고 게르만족 속에 의해 망했다고 해도 아니요. 유럽이 그냥 로마예요. 그리고 그 유럽은 북유럽 영국 쪽으로, 그 다음에 북미 미국 쪽으로, 캐나다 쪽으로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설 때에 누가 그 뒷바라지할 것 같아요? 이 로마의 피, 로마의 영향을 가지는.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세요. 로마의 그 깃발 상징이 독수리예요. 지금도 독수리를 나라의 상징으로 쓰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에요. 다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로마는 계속 갑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방 제국들을, 그들도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그렇게 폭력적이고 살인과 전쟁을 일으키는 건 뭐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사단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건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에 이 내용이에요. 이건 안 찾아봐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4장 2절부터 4절까지만 기록을 해놓으세요. 거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그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뱀된 지팡이를 잡으라는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거기에서 지팡이와 뱀은 뭘 말할까요? 오늘 제대로 대답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영서. 김윤정 전사, 영서가 나왔네? 그 뱀은 애굽과 바로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단에게 그 쓰임받는 존재들을 짐승으로, 부정한 동물로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8절부터 13절에는 그 귀신의 떼가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 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돼지가 수천 마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살합니다.
물론 실제 돼지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는 게 왜 예수님이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그걸 몽땅 다 귀신에게 귀신 들어가라 허락하더니 바다에 침몰시켰느냐? 그것은 성경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즉 우리가 성경에 다 토를 달아놓지는 않지만 성령에 의하여 혹은 전승에 의하여 많은 기록과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그 내용이 뭐냐? 유대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먹고 파티하고 손님을 대접하려고 돼지를 위탁해서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돼지 자체가 부정한 동물이기도 한데 그것을 사육하는 이 제사장들의 악한 의도, 이것은 귀신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넘길 것들이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세상의 욕망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 그 세상에 의해 망할 것이다. 이게 바닷속에 빠져 죽는 돼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귀여워 보이나 성경에서는 사단을 따른 존재들 혹은 그런 영혼들을 상징하여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을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스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까지만요. 여기에 보면 용하고 짐승은 구별이 되지요. 용은 사단, 마귀 자체를 가르쳐 말하는 거고 짐승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앞서서 우리가 배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제국들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들을 제국화한다는 거예요. 통폐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을 위하여 진리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가장 큰 권력과 권세, 무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의 연결성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이라 말하는 것은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을 따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짐승, 흉악한 동물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귀와 악한 영들 자체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도 나왔어. 3절에는 한 큰 붉은 용이라고 말하고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옛 뱀이라는 말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뱀이 여러 가지 형체와 즉 한마디로 인간적인 형상, 동물적인 형상, 그리고 뱀의 형상을 고루 갖춰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용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도 내가 본 게 다 고정적이고 완벽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으나 한번 사단을 직접 만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영적 기도하고 싸움에서 그냥 이게 귀신이 뭘로 영향을 주거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단 자신이 나타났을 때에 내가 기억하는 건 이와 같아서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아주 흉악한 짐승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카락이고 긴 머리에 얼굴은 동물 중에 가장 흉측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눈에서는 핏발과 불이 이렇게 섞여져 나와요. 그리고 몸은
여러분이 아는 공룡 있잖아요. 그 공룡같이 생겼어요. 꼬리도 그렇게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철갑이 붙어 있는데 짙은 흑청색이었어요. 한마디로 흑청색이 흑녹색이었어요. 녹색 같은 게 비춰지는 흑색의 몸에 비늘 같고 철갑 같은 것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이 있어. 그리고 꼬리도 있고, 그 꼬리에 강력한 창도 같고 칼도 같고 화살도 같은 것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깃털이 없어요. 그 박쥐처럼 그냥 이렇게 뼈대에 가죽만 붙어 있는 그 몸의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유황불이 정말 뿜어져 나오는 이런 형태로 직접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를 돕고 사역을 돕는 천사들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 싸움에. 근데 이 사탄이 어떻게 도망을 갔느냐?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교회 입구 그 바닥에 그리스도의 피가 쫙 부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발을 짚는데 타들어가게 돼요. 아주 흉악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 걸 교회를 개척하던 그때에 정말 깊은 체험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 자체를 용이라 말하고 예뱀이라 말하는 게 지금 내게 보여주는 그 환상과 비슷한 그 모습으로 영적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자, 한 곳 더 찾아보면 앞에 말한 계시록 13장 1절 2절 이 적그리스도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종말의 때에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안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단의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정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를 돕고 그의 입의 역할하는 거짓 선지자가 또 사단적 세력에 잡혀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악한 것도 흉내를 내는 게 사단과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영혼이지만 그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적그리스도의 영은 시대마다 항상 있어요. 즉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거나 예수 그리스도인 척하거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흉악한 살인과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들은 대부분 뭐가 들어가요?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우리가 수년간 봤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는데 푸틴 껐뚝도 안 해요. 우크라이나의 땅 그 어느 부분 차지하고 이것만 우리가 다 차지하면 휴전하겠다 그래요.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도 젊은이들이 끌려가면 거의 죽어. 그래서 도망가고 안 잡혀가려고 하는데 사지를 질질 끌고 호송차에 실어서 군대를 데려가고 하는 장면들을 봐요. 양심의 가책도 고통도 슬픔도 못 느껴요. 그러면 그렇게 전쟁을 주관하며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 수천만 명을 죽이는 그 존재들은 사람일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일까요? 그 사람들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짓들이 작은 규모 혹은 유사한 일로 전 세계 역사에 계속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거의 사단과 흡사한 존재들, 사단의 능력, 사단의 관계, 사단의 악함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존재들을 전부 다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심판받고 영원히 버리진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존재들은 이제 어때요? 심판받고 영원히 버려진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맨 앞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존재, 지옥에 던져질 존재들 앞에 첫 번째 단어 개들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키우는 개들이 다 거기 간다는 게 아니라 말을 좀 세게 할까요? 개 같은 것들이 거기 간다는 뜻이에요. 인간 중에 개 같은, 개만 또 못한 존재들이 거기 간다. 근데 그 개는 더럽고 악한 걸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경혜 집사님, 달리기 잘해요? 다른 데는 약해도 하체는 튼튼? 자, 우리 경혜 집사님이 키우는 개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자, 개한테 졌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개보다 못한 걸. 자, 그 강아지하고 결승점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럼 뭐라 그래? 개 같은 거시기. 자, 졌어. 그럼 뭐라 그래요? 개보다 못한. 이거 배워서 써먹지 말아요, 또. 자, 그렇게 지옥에 던질 존재를 개들이라고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결국 짐승이라 말하는 건 영원히 사망의 저주의 형벌에 던져질 존재들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물로 짐승은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영원히 들어갔잖아요. 영원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재림하사 부활을 할 때까지는 하늘에 있는 우리가 영혼만 가 있어요. 지옥에 있는 존재들도 영혼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뒤에는 이미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과 신령한 몸을 함께 가져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가 있던 그 영혼들은 도로 몸이 입혀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고 심판을 받아요. 즉 살아생전의 죄와 지옥에서 저지른 악행과 죄가 심판의 합산이 돼요. 그리고 사람은 영혼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혼과 몸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존재도 어떻게 존재해요? 영혼과 몸을 입은 사람으로 존재해. 그게 천국에 있으면 부활의 사람이 되고, 지옥에 있으면 산채로 지옥불을 당하는 존재들이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하고 얘는 아예 죽음으로 영혼을 가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영원한 첫 번째 심판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옥에 하는 인간은 나중에 영혼에다가 육체를 입혀서 산채로 지옥불을 당해요.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넣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산채로 지옥을 당하신 거예요. 당신은 죽어서 지옥과 고통을 당해, 죽음으로 그는 모든 고난과 희생과 우리를 위한 저주를 끝내셨어요. 그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동안에 3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3시간
사단에게 넘겨져 산채로 지옥보다 더한 고통, 즉 지옥의 불이 쏟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는 산채로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았냐? 우리가 산채로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 어느 것도 그냥이란 없어요. 우연이란 것도 없어요.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었어요. 사람의 영혼은 위로, 짐승의 영은 혼은 아래로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서 전체 동물을 말하지 않아요. 짐승이라 말해요. 이것은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말도 돼요. 그럼 동물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 뇌의 신경세포 조직 구조로 말미암아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유사해요. 그런데 그 몸과 뇌와 신경이 다 소멸되면 그 정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하고 달라. 인간은 뇌가 파괴되든 육체가 파괴되든 영혼은 멀쩡히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으로 던져질 거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냐가 결정이 된다면, 짐승은 아래로라는 말은 동물 자체가 영혼이 없다. 그래서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난다라는 의미예요, 먼저가. 그럼 두 번째 뜻은 뭐냐? 지금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짐승. 하나님 앞에 악한 영들과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아래로, 지옥으로 던져질 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여러분 더딘가 빨리 좀 재물에 대하여 제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도 다시 돌아볼 수 없는 꼭 확인하고 공부할 단어와 내용이 이와 같이 많아요. 레위기 안에. 지금 여러분에게 나중에 기록으로만 내가 남길까,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까 하는 게 다음 주께 이거예요. 그건 뭐 굳이 안 해도 좋습니다 하면 이제 정말 번제물로 들어갈 건데, 회막 부분이 레위기 1장 딱 시작하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근데 성경은 회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증거막이 있어요, 성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어떤 뜻이며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공부할까요, 말까요? 다음 주에. 안 해도 되면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회막,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내용과 구조 말고 이 단어가 뜻하는 것들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적용이 되는가,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는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연결된 거나 그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또 나만 독특하게 깨달아졌는데 확인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할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패스,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홍 집사님도 패스. 응,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젊다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뒤에 있는. 그럼 뒤에 누가 있을까? 우리 박 권사님 패스. 우리 박 권사님 저기 50은 넘었죠? 그럼 패스. 자, 에스더 50 안 됐지? 승혜, 은미, 윤정이.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요? 그래서 질문을 안 받으려면 앞으로 앉으세요. 어차피 뒤에 앉아도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앞에 앉아서 꼴 보기 싫은 게 나아요. 뒤에 앉으면 꼴 보기 싫은 꼴이 이뻐지나? 그러니까 앞에들 앉아. 한 번은 들어야지. 앞에 앉아라를 수십 년 동안 외치고 있고 악착같이 고집을 부리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이걸로라도 우리 목사님한테 대들어야지, 속세해야지. 아우, 치사하고 유치하다. 권사님 괜찮아, 거기 앉아도.
우리 권사님이나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가까이 있으면 목사님 보면 부끄럽다 그래, 뒤에 앉아. 근데 젊은 것들은 그러지 마세요. 자, 질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가축은 하나님의 본래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데려다가 키워서 가축이 됐을까요? 자, 손 들고 대답. 예. 처음에 예. 성경은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즉 가축이 될 수 없는 동물들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가축은 그냥 말 듣고 복종만 해서가 아니야. 사람에게 먹을 것, 모든 희생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몰라. 뱀을 키워가지고 내가 잡아먹으면 가축이지 않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니라고, 가축이라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개념은 그 뒤에 나왔지만 이미 하나님이 종류대로 구별하여 지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종류대로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화도 아니야. 즉 한마디로 변화되는 진화는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진화는 있어도 그 진화로 말미암아 인간이 되고 결정이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종류대로라는 것은 사람은 사람, 동물은 동물, 그 중에 짐승은 짐승, 가축은 가축, 또 영인 존재는 영인 존재, 사람은 사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소와 염소, 양, 비둘기 중에 한번 택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바쳐지고 섬기고 싶다. 판일의 엄마가 한번 말해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 소와 양, 염소, 비둘기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 것으로 드려지고 싶은가?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걸 다니엘 엄마한테 내가 물은 거예요. 네. 왜 소가 되고 싶으면 소가 되지? 음. 그러면 우리 유전사님하고 우리 김민경 집사님이요? 알아요. 그 동물들의 이제 특징, 특색을 여러분이 배워가면 아, 나는 이 모습이겠구나, 난 이렇게 드려주고 싶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양으로 표현됐고 비둘기로 형상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에 대한 것도 좋지만 그 예물들이 의미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접붙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진행이 되고 끝나가는 과정에 나는 어떤 가축, 어떤 받쳐질 짐승이겠구나, 혹은 그렇게 되고 싶다가 여러분에게 아마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뱀. 지금도 똑똑해요. 예. 그 지혜로운데 사단이 그걸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게, 자, 제자 중에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임하는 지혜여야지, 지 지혜면 사단의 도구, 세상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건 하나님 세계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건 악한 것, 아니 안 만들었어요.
다만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뱀 억울하잖아. 아니요. 그 당시에 뱀이나 동물들에게는 인간 이상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하고 직접 소통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사단에 대한 거에 대하여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냥 널름 받아먹은 거예요. 만약 뱀이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사단이 강제적으로 했다면 왜 뱀을 저주하겠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뱀이 지혜롭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 말은 분별력도 있고 하나님과 사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안다라는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안에서 사단의 유혹이나 쓰임에 대하여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뱀이 사단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 되고, 괜히 뱀만 보면 지금도 옛날 그 생각나서 막 다 때려 죽이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불쌍해요. 지금 요즘 동물들 뱀하고 마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인들 뱀만 보면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러지 마라. 네? 네, 숲으로 그냥 던져줘요. 그 죽여 뭐 하려고 그래? 이 사단아! 아니야, 사단 네 속에 있어.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근데 참 어느 나라 누구도 뱀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보면 특히나 여자들이 뱀을 더 싫어해요. 실제로 보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나, 여자하고 왼수가 된다는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뱀에 이렇게 손발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떤 자국이 남아있고, 옛날 아주 오래된 화석에는 뱀에게 손과 발이 달려있는 것을 보여줘요. 또 다른 종류라기보다는 그래서 퇴화되었다, 즉 흙을 먹는다는 건 흙으로 살고 흙을 비비고 살고 겨다닌다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뱀에게 충분한 다른 네 발 달린 짐승들처럼 조화롭게 되었는데 그 뒤에 땅바닥에 기고 땅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퇴화된 존재가 실제로 됐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로 주의 마음과 말씀과 거룩한 은혜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말게 하시고 주신 지식 위에 지혜를 다하며 삶을 더하며 나아가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